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다시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6개월 동안 전반기를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앞 사람에게 격려합니다. 반년 동안 잘 다녀오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7월 첫 주는 무슨 주일이요?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러니까 하반기 반년을 시작하는 그런 절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맥주절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칼럼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만은 맥주절은 오순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아주 그 놀라운 전반전 역사가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 정점이 사도행전 1장 다락방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임재, 그 역사로 인하여 능력들이 부어졌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오순절이 있었나요? 예, 있고 말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맥주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주절 무슨 뜻이죠? 맥주? 그렇습니다. 보리를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 추수를 끝내고 이제 후반기를 출발하는 그런 정점인데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곧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너무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한 주 내내 이렇게 어떻게 섬기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세상 근심 염려는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어쩌면 우리 심령과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즐거이 예배를 드리라, 즐거이 절기를 지켜라, 뭐 이런 말씀. 늘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젯밤에요, 느닷없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아무래도 더 사시기가 어렵다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카톡을 받고 즉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달려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쪽 옆구리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시나 봐요. 마사지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하고 대화와 찬송을 했어요. 권사님, 지금 이럴 때는 아픔조차도 예수님께 맡기고 깊이 호흡 좀 하세요.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심호흡을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 소리 내지 말고 생각으로 예수님하고 숨만 깊이 좀 들이쉬라고.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왜 안 보여요?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시고 그런 분인데 저한테 그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말을 할 때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하나님의 나팔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고 옆에 그냥 가족들이, 자녀들이 있다가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무슨 너무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있어요. 막 한참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권사님이 잠자듯 주무시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참 좋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아니, 죽을 사람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근데 다 통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결심이 섰어요. 오늘 전도 특강에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이 안 보이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 신앙을 다지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분명히 좀 전하자,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권사님하고 또 가족들하고 함께 기도했죠. 오늘 본문을 잠깐 인용했어요. 권사님, 좋기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거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어제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떤 얼굴과 같더라? 엘리자베스 테일러, 브룩 실즈, 정우성, 또 누구예요? 그 탤런트 정윤희. 이건 9세대. 신세대는 김태희, 송혜교. 누굽니까? 배우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미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고 천사의 얼굴이라고 한다, 안 한다? 그거예요, 그거.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스데반의 모습이 도대체 어땠길래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럴까? 아니, 우리 얼굴이요, 평소에 화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화날 때 말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남편, 아내, 자녀가 혹은 부모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부담이 되는 거야. 너는 자신이 없어요. 자,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천사의 얼굴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이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매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좀 하잖아요. 공을 들이잖아요. 미용실에 가서 돈 쓰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도 양호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 이거 하잖아요. 예. 아니, 그냥 이것도 높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대하고 들으세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있어요.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 사람이 인간을 두 가지 삶으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이고 하나는 부름을 받은 삶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쫓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환경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지배당합니다. 늘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끝이 없어요. 왜?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신기루를 쫓아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이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불만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늘 그 얼굴에 여기 그냥 불평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아파트 좀 넓은 데 갔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 새로운 가구와 침구를 샀으면 만족해야 되잖아.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채워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을 몰라. 새 거, 더 넓은 거, 더 비싼 거 뭐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기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성경적으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쫓길 필요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을 왜 살게 하는지를 알아요. 이 시대에, 아니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역할을 대충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된다? 편안하죠. 이게 힌트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평안과 함께 간다. 자,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고든 맥도날드 그 목사님의 말처럼 소명, 곧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비결이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의식주 때문에 더 좋은 옷 입고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뭐 더 유명한 것, 이런 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일터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사업 망하면 어떡하나. 매일매일 근심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마에가 뭐 써 있다고요? 예, 내천자, 근심자가 써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서민주택 살면 어때? 시니어 아파트 들어가면 어때? 내가 럭셔리 콘도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관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추구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환경에 관계없어요. 환경을 오히려 지배해요. 그러니까 평안이 밀려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데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6장 전체를 훑어보면은 그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남자들의 분쟁이 아닙니다. 남자들의 분쟁은 어떡합니까? 뭐 치고받고 하거나 뭐 그냥 뭐 술 한잔 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야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여튼간에 지금 여인들, 특별히 과부들의 분쟁이 심했어요. 당파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데반이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 교회 안에 그 복잡단안한 문제 때문에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했겠죠. 거기다가 돈 문제까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오해를, 비난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려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반대를 합니까? 거짓 증인까지 세운 게 오늘 본문 11절로 14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니 이게 그냥 모함만 해도 괜찮아요. 돈 주고 사람 사서 그냥 거짓 증거까지 하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 씩씩거려요. 왜요? 스데반을 뭐 하려고? 돌로 치려고. 양손에 돌 들었습니다. 던질 준비합니다. 한 사람만 소리 지르고 던지면 그 다음에는 돌폭탄이 날아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현장에서 15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얼굴이더라?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위협,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이게 과연 될까? 그렇잖아요. 돌팔매가 날아와 온갖 거짓증인 변명도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두려워서 얼굴이 흑빛이 됐을지도 몰라요. 저라면.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 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 저는 한 설교를 오래 했잖아요. 가끔 보면 옛날 설교를 뒤집니다. 이 본문도 제가 15년 전에 북경에서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저희가 호텔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호텔의 장소가 가끔 징발을 당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연락이 왔죠. 금요일 날인가요? 연락이 왔어. 이번 주일 날은 중국 통일안전부에서 이 회의실을 쓰니 당신들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다. 부랴부랴 식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예약을 하고, 급하게 예약이 안 되잖아요. 조건이 뭐냐면 우리 전체 성도가 밥 먹어주는 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변함없이 영업하는 거.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토요일날 밤늦게 전화가 온 거야. 호텔 직원이. 김 목사, 내일 회의가 취소됐으니 다시 예배 드려라. 참 어떡하면 좋아요. 아니 그게요, 겨울이거든요. 밤에 비상통신망으로 다 연락을 하고 새벽에 호텔 앞에서 안내할 조, 식당 앞에서 안내할 조 다 배치했거든요. 할 수 없이 그 비상연락망이 갔으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바깥에 손이 얼어요. 호호 불고. 아니 식당 안에 성도들을 안내하고 자리 배치를 하는데, 그 세팅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그 음향 장비가 굉장히, 교회가 크니까 보통 한 5시간, 6시간 걸려요. 빨리 해도 3시간 걸리는데 그걸 세팅을 해놓고 다 하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옆에서 딸그락거리고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밥만 먹나? 그냥 빼주. 뭔지 아세요? 빼가를 따라서 술 냄새 팍팍 풍겨.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내하는 우리 모든 안내원들이 눈물을 줄줄 흘려. 춥지요. 상황에 적응 잘 안 되지요. 서럽지요. 여러분 그때 목사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했다고 믿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전천후 예배자 삼으시려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큰 눈물을 줄줄 흘리던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이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물은 흘러도 영혼은 기쁜 거죠. 여기 스데반 집사가 옛날 집사가 아니고 오늘날도 변함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삶이 이 천사의 얼굴을 가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스데반의 인격을 설명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속에 스데반이 들어갔잖아요. 오늘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그러니 천사의 얼굴이죠.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하니까 그 모습이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마다 우리 안수집사 권사 대상들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은혜로운 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중에서 한번 좀 이렇게 추천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그랬더니요, 그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나누다가 자기도 울고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 특별히 잘생긴 분이 계시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니까 그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지요. 지혜와 성령 충만함만 있다면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인도 어떤 관계가 된다? 원수도 어떤 관계가 된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상사와 친구와 왜 관계가 왜 그렇습니까? 이 도대체가 왜 아직도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다른 말로 관계 충만입니다. 금요 예배마다 불러 성령 충만하는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왜 불안합니까? 왜 수시로 찡그리고 삽니까? 한마디로 성령과 관계없이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 민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에게 길들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게 하면 돼요. 성령님이 내 말과 내 행동, 모든 생업을 주관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쓰는 거, 나의 삶의 생활 구석구석, 성령님, 제가 이거 잘하고 있나요? 이거 괜찮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얼굴은 평화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쾌락, 탐욕 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순간 찰나는 즐길지 몰라.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허전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 순간은 짜릿했을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생각대로 네 감옥에 갇혀서 네가 그렇게 살래? 아니면 말씀과 성령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눈에 눈물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심령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요? 성령께 사로잡힐 때. 이게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 세 번째 비결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일반적 은혜가 아니고 깊은 은혜에 잠기는 생활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에 대해서 그냥 알기만 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냐? 이건 다른 문제죠.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8절 놓쳤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은혜가 충만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 이 스데반이 충만한 5가지가 나와요. 지혜, 믿음, 성령, 권능, 은혜. 이 5가지가 나와요. 은혜 충만인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7장 55절에 보면 기어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은혜가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우리 주님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밝은 해같이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이 나오죠. 저는 그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꼬맹이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를 간 적이 있어요. 바다 출신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아주 애들하고 성을 높게 쌓았어요. 뭐 별 모양을 다 만들었죠. 만족했어요. 애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기뻐서 돌아왔지요. 밤에 잤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그 모래성이 어떻게 아세요? 본 것처럼 다 아세요?
아니 누가 빗자루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곱게 없어졌어요. 깨끗해요. 발자국 하나 없어요. 그런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요. 뭡니까? 파도가 이 모래를 다 그 형체를 한꺼번에 씻어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면 우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는 다, 그렇죠, 흔적도 없이 씻겨갑니다. 이거요, 이거. 예,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나와의 관계, 내가요 살아가면서 몰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두렵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 심령의 얼룩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없어지지 않죠? 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야. 은혜의 파도가 막 싹 쓸어가면 되는데, 아니 파도가 그 큰 모래성을 다 쓸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 좁은 마음에 있는 얼룩을 못 쓸고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은혜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와, 깨끗한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올해만 우리 교회에 관계되는 분 3분을 하나님께 환송 예배 드렸잖아요. 이정순 전도사님. 그 얼굴 너무 예쁘고 고와서 사진으로 남겼잖아요. 제가 시신을. 평소에 그분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모습은 어떻게 천사 같아. 그런데 나오미 집사, 한희 집사님 같이 봤는데 나오미 집사가 그렇게, 아니 영화배우 저리 가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제니퍼 권사님의 어머니 이월환 권사님,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제가 도입 부분에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눈치채셨나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주인숙 권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숙 권사님이요, 우리 충성세를, 그분이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대화가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UCLA 병원에 갔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상 소통을 했어. 제 얘기를 못 들으면 답변이 안 나오는 그 대화를요 한 30분 이상 했어. 너무너무, 전 그때는 우리 권사님이 소리를 못 듣는다는 인지를 못했어요. 대화가 되니까. 근데 단지 하나, 옆에 간호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목사님, 저 사람 지금 밥 주러 왔어. 이상한 소리 해요, 계속. 심지어는 아들이 옆에 있었거든. 아들이 있는데 어젯밤 12시에 나가서 안 왔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 근데 저만 보면 꼬박꼬박 목사님이야. 아주 대화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들한테 좀 들어보라고 그랬어. 들어보라고. 아들이 증인이에요. 어제는요 갔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까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누운 자리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기도 안 차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목사님, 우리 손녀가 공부를 안 해. 더 들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런데 걔가 UCLA 갔어. 의대 공부해. 계속 얘기했는데 무슨 자랑인지 이게 뭔지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당신 머리가 똑똑해서 제가 나 닮아서 이게 아니고요.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내 손녀 부탁 좀 해. 이거의 결론이었어요. 제가 뚱뚱해서 못생겨서 어떤 남자를 만날까 걱정이 돼. 물론 이 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땐 이뻐요. 귀여워요. 그의 영적 상태를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손녀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옆에 있던 집사람한테도 막 예언하는데 다 맞아. 기도 안 차. 네. 하나만 얘기해줘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너무 예뻐졌어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LA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은 제가 못하지. 저한테 대한 문제니까. 저기 이면순 집사님이 열심히 받아 적었으니까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기억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 성도들의 삶을 살피면서 공감도 되고 아멘도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집으로 돌아가면 기쁘게 살지를 못해. 평안이 없어.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어. 아니, 나도 남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요. 그냥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계속 반복이 돼. 또다시 남모르게 짓는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만든다?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다를 생각해요. 어떻게 치료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이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요, 제발 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나를 맡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고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눈보다 더 희게 주홍 같은 죄를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조건 하나, 회개만 하면.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의 가족,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떤 얼굴을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얼굴이 다가간다면, 이건 인물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몸이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삶이다? 부르심을 따라, 소명을 따라가면 된다. 스데반처럼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간다. 두 번째는 어떤 삶?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에 젖어 살아라. 성령께 모든 걸 의뢰하라. 세 번째는 은혜 속에 좀 잠기면 된다. 이 메시지였습니다.